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실기야입니다.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약할 대로 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또 구별했다, 선택을 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확고부동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별력도 없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야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참 말씀을 잘못 전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내 말이 너의 입에 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확신이 안 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살구나무는
이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이 어려운 시절에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참 그 진노에 끓는 가마가 쏟아질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노를 하는, 거부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다고지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한 성읍처럼, 세기둥처럼, 성벽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바로 나는 너를 그 세상 가운데 그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처럼, 새 말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강력하고 견고한 그런 성벽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마음의 수양이라 하면서 삶은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언덕 위의 도시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견고한 성읍처럼, 세기둥처럼, 성벽처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로 세기둥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처럼 여러분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이슬레가 가장 이 세상에서 참 복된 게 뭐냐?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게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하나님께 너를 구원할 거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려운 시절에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